8절부터 23절까지 또 그 뒤까지 계속 보면 두 가지를 좀 병행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인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골로새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침투한 이단들, 다양한 이단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오늘은 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침투한 이단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단일 민족 국가예요. 하나의 민족이 이 땅에서 거의 5,000년을 살아왔죠. 그 하나의 민족이 살아오는 동안에도 고구려, 백제, 부여, 신라 이렇게 이 하나의 민족도 갈라져 가지고 여러 개의 나라로 이렇게 지내다가 서로 막 싸우면서 오랫동안 지나다가 통일이 되기도 했죠. 그러나 어쨌든 고구려 사람이 됐든 백제 사람이 됐든 신라 사람이 됐든 다 하나의 민족이었어요. 한 핏줄을 가진 하나의 민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김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이 씨도 있고 다양한 성씨를 가졌지만 우리는 다 하나의 민족이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단일 민족 국가, 하나의 민족으로 되어진 국가는 별로 없어요. 다른 나라들 보면요,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섞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서로 막 함께 어울려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골로새 지역 그리고 그 당시에 아시아와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러 민족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사가고 저쪽으로 이사가고 하면서 이동이 많아져 가지고요. 그리고 전쟁이 워낙 많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피난 가고 저쪽으로 피난 가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민족이 막 섞여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이 골로새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민족만 이렇게 모여서 사는 지역이 아니고요. 여러 민족들이 많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살다 보니까 각각 그 나라마다 혹은 민족마다 전통이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사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섞여 살다 보면 함께 이게 섞이게 돼 있어요. 민족만 섞이는 게 아니고 문화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전통도 섞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골로새 지역의 이 이단들은 여러 민족적인 것이 또 혼합이 되어지고 종교적인 것도 혼합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상적인 것도 혼합이 되어지면서 아주 독특한 형태로 이 교회를 복음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이단으로 다가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여러분이 조금씩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이 해요. 영지주의. 아직 이 골로새 이런 편지가 쓰여질 때만 해도 영지주의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초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간 후에는 이 영지주의라는 게 확실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초대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교회를 힘들게 했다는 것은 복음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 복음이 있던 자리를 이 영지주의가 더 많이 차지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교회에 그리고 복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8절을 여러분 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끝부분에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거나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지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세상의 초등학문 혹은 사람의 전통 이걸 따를 것이냐, 이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와서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을 사로잡는 일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그것이 각 나라나 민족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일지라도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 혹은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세 시대만 해도요, 철학 위에 신학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신학을 공부하려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많이 공부를 하고 그 위에서 신학을 해야 이게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모든 학문은 신학을 통해서 마지막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사가 되고 또 신부가 되려면 학문을 오랫동안 대학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목회자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할 때는요, 신학을 최고의 높이에 두고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초등학문으로 본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 학생들이 입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한신대학원도요, 학생들 입학생이 숫자가 점점점 줄어가지고 언제 문 닫을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을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제는요, 목사가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거 하면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돈도 못 벌고 고생만 지질이 한다고 생각해서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학문을 이렇게 자기들의 학문이 더 좋다고, 더 멋있다고,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신학은 아주 깔아뭉개요. 여러분, 청문회 할 때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 인권위원장 후보한테 이걸 질문하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비웃어요. 국회의원들이 비웃어요.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창조론을 믿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진화론이 진짜 과학입니까? 과학도 아닌 것을 과학 시간에 가르치니까 과학인 줄 아는데요, 사실은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고 그냥 아직도 가설에 불과해요.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설에 불과하지, 그것이 증명돼 가지고 과학적으로 이게 확실하게 증명된 과학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과학 시간에 가르치니까
그게 과학인 줄 알아요. 어차피요, 창조론도 과학으로 증명을 못하고 진화론도 과학으로 증명을 못해요. 그럼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진화론을 안 믿고 창조론을 믿는다고 그거를 코웃음 치면서 콧방귀 끼면서 비웃는 모습을 우리는 TV에서 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창조론을 믿느냐고 질문을 하면서 공격했던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자기들도 다 선거철 되면 교회 다닌다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또 안수집사라고 그러면서 막 교회 다니면서 표 찍어달라고 해놓고는요, 아니 진짜 창조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질문하면서 창조를 믿냐고 그러면서 비웃고 무시하고 그런 모습을 TV에서 봤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요. 여러분, 그 얘기는 하나님도 인정 안 한다는 얘기고 예수님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으로부터 나온 학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살다 온 고양시, 거기가 지난번에는 심상정이라는 국회의원이 거기서 지역구였거든요. 심상정 많이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더 이상 국회의원을 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할 때 안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당선된 사람이 김성회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요,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이라는 곳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MDB 대학원, 신학대학원 나온 MDB 학위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던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거든요.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전도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인권위원장 후보로 나온 사람, 이거는 기독교 탈레반주의라고, 기독교 탈레반주의자가 나타났다고 이러면서 창조론을 믿고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짓밟고 공격을 해대고 우습게 여겼는지 몰라요. 미국의 수많은 신학교 중에서요, 이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은 아주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곳인데요, 거기 나왔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 중에,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지금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에 가면 세문안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하고 오래된 교회거든요.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고 종로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장로의 신학대학에 가서 또 교수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동성애를 인정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는데, 참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런 초등학문을 가지고,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단은 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도 완전하지 않고 인간으로서도 완전하지 않고 특별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서울 주소로 적힌 편지가 저한테 한 통이 왔어요. 60대 권사님이래요.
손으로 손편지를 썼는데 신천지 사람이에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빡빡하게 앞뒤 한 장을 팍 앞뒤로 다 써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여러분은 제가 가르치는 걸 어느 정도 알아듣고 남들한테 그렇게 담대하게, 목사님들한테 담대하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낼 만큼 잘 배우나요? 60대 권사님이니까 저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장황하게 썼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게 맞다는 걸 나한테, 목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얼마나 극성이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조금 설교를 어렵게 하고 조금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목사님 그거 어려운데요. 조금 설교 길면 길어가지고 막 몸을 뒤틀고 난리예요. 어떤 사람은 한밤중에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길었습니다. 교회를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라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참 자고 있는 시간에 띵 올려요. 읽어보니까 그런 소리를,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단을 이기겠습니까? 에? 어떻게 이단을 이기겠어요? 물론 허리도 아프고 나 이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지치고 힘든데 허겁지겁 밥 먹고 이렇게 왔는데 설교 길게 하면 졸리기도 하고 짜증 나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좀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말씀은 그냥 겉핥기로만 들어가요. 겉핥기로. 수박 껍질만 이렇게 핥아갖고 수박 맛을 알 수 있나요? 속을 파서 진짜 속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껍데기만 핥고 이거 맛없다고 그러면 진짜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단맛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렵다고, 졸리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편지지 막 앞뒤로 빡빡하게 이렇게 써서 보낼 정도면요,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한다 그럴 거예요. 아무도.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지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세상 것을 가지고, 사람이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대학 교수나 목사 가운데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고 막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성경이 시대가 지내서 이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안 되고 이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변했다고, 시대가 지났다고 그 바뀔 수 있어요? 물론 해석을 할 때는 이 시대에 맞는 적용을 하는 거지, 하나님 주신 본래의 말씀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시간이 오래전에 주어진 것이고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동성연애를 죄라고 했어도 이 시대는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의 교수가, 아니 또 거기서 배운 목사들이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라고 큰 소리를 쳐요. 오히려 동성연애가 죄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말하면 저 꼴통들이라고, 아주 저거 극보수주의자라고 그러면서 무시해버려요.
그 시대도 그랬어요. 바울이 그 시대도. 그런데 바울은 한마디로 이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쪽에도 우리가 4절에서 보았지만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설명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명절 앞두고요,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조심하래요. 요즘 택배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선물을 여기서 보내기도 하고 또 보내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택배 기사를 사칭해서 보이스피싱을 하고, 요새요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면 근로장려금을 이렇게 또 돌려주는 때예요. 그런 근로장려금을 돌려준다고 하면서 보이스피싱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누가 봐도 거짓말하는 거야, 뻔히 드러나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말을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내는지요. 심지어는요, 인터넷을 잘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뭐 SNS 이런 걸 막 너무너무 잘하는 젊은이들도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기가 막히게 뭐 검찰청인 것처럼 은행 홈페이지처럼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라고. 진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속이고 사람을 사기를 쳐요. 그래서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은행에 대출 좀 싸게 받을 데 없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데요, 은행 이자 싸게 해주는데 소개해준다고. 자기가 얼마든지 인맥을 동원해서 다 방법이 있고 길이 있으니까 소개를 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또 사기를 친대요. 여러분, 그런데 말 들어보면요, 다 너무나 그럴듯해요. 자, 두 번째 이단이 뭐냐면요,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요게 또 이제 이단이거든요. 이건 무슨 이단이라고 하냐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레위기 11장부터 나오는 어떤 동물은 먹을 수 있고 어떤 동물은 부정하니까 먹지 마시오, 생선도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마시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절기, 뭐 절기로서는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들, 이것도 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걸로는 구원이 부족해. 거기다가 율법을 잘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요, 이게 다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 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지켜도 되는 게 있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있어요. 율법이라고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 율법은 영원히 변치 않는 율법이 첫 번째 있어요. 이거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없이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간음하지 말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유럽이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어느 나라든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법이 뭐냐? 의식법이라는 거예요. 의식법. 그 의식법이 뭐냐면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이런 것들 하나의 의식이거든요. 제사법, 이게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내신 너무나 귀한 방법인데 이런 것은 의식법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 이것도 다 의식법이에요. 이런 걸 해야 죄 용서받고 이렇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요, 이걸 의식법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의식법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를 십자가에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사함,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그 다 씻음 받아서 용서받나요? 네? 제사를 지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서 용서받잖아요. 구약 시대는 다 제사를 지내서 그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이 제사들을 통해서 용서받던 이 원칙을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면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거나 붓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피를 흘려야만 그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것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모두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진짜 영원한 속죄의 제물,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어요. 예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장래일의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가 생기려면 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몸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약의 모든 이런 의식법들은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고 상징적인 것인데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자신의 피를 흘려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대. 그러니까 이런 의식법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지켜야 되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고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가 다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지금은 우리는 드리지 않잖아요. 그 구약의 제사장이 없어졌어요. 이 신약의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었다면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우리 모두가 함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은 안 먹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돼지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장어도 맛있게 먹잖아요. 전복도 몸에 좋다면서 우리가 먹잖아요. 왜 그래요? 구약의 율법에 하면 그런 거 먹을 수가 없었어요. 레위기 11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런 거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탁 내렸는데 거기에 막 부정한 짐승들이 이런 게 있는데 잡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나는 지금까지 이런 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래서 잡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모든 걸 이제 거룩하게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여기서 결정되는 거지, 돼지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법은 지금은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안 지내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돼지 먹어도 되고 피를 먹어도 되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6절 17절에 말하는 것은 구약의 의식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 거룩하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으니까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건 잘못됐다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법이 또 있어요. 세 번째 율법 중에 세 번째는 뭐냐? 유대 사회에서만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유대 사회. 이게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지킬 수 없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뭐냐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 땅을 유산으로 받는데 아들이 없는 집은 딸들도 유산을 받을 수 있다 그랬고, 그 딸들은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집안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되고 자기 집안 남자들을 만나서 결혼해야 그 땅이 그 지파 안에 머물게 한다고 그랬죠. 그게 유대인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법이지만요, 이런 법은 우리하고는 안 맞는 법이에요.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 법이란 말이에요. 유대 사회를 유지하고 유대 사회를 지켜가는데 필요한 법이었어요. 그런 법은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법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요, 율법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영원히 지켜야 할 법, 그거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어느 곳에 사는 사람에도 다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법도 살인을 하면 안 된다고 세상 법에 넣어놨잖아요. 두 번째는 의식법, 세 번째는 시민법이래요. 시민법. 그래서 이 의식법은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거고요, 시민법은 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법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배우기는 하지만 지키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법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잘못됐다고 막 공격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잖아요. 특별히 안식일법이 그랬어요. 그 당시는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까지 됐어요. 이 법을 너무 강하게 그걸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요, 이게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흘러버려가지고 이게 법이 사람을 집어먹어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서 우리는 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취하는 부분과 성취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따져봐야 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이 사람들의 말대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 볼까요?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세 번째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자고 그래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신비한 면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나은 능력들을 가진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도 우리를 위해서 지어줬어요.
천사가 우리를 섬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나 거기 나오는 성도들을 천사들이 막 돕고 이렇게 하지, 그걸 요한도 사실은 잘 몰라가지고 천사가 막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고 가르쳐 주니까 천사 앞에 엎드려서 막 절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절대 당신을 통해서 경배를 받거나 절을 받을 존재가 아니고 그런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결코 우리의 신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데요, 세상에는요, 이 천사들을 보았다고 하면서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지고 너무 놀라운 일을 하는데 우리 그 천사를 우리는 숭배해야 된다고. 여러분, 거짓된 것들을 만들어내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런 걸 봤다는 거지. 여러분, 그게 천사를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천사를 숭배하라고 보여준 걸까요? 민수기에서 발람이 탄 나귀의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를 봤어요. 그 천사가 막 칼을 들고 딱 귀를 막고 오면 죽인다 이러고 있으니까 나귀는 무서워서 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나귀를 때리고 그러는데 나귀가 속상해가지고 막 맞다가 입이 열려서 사람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천사는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갈 때 죽이려고 길을 막기도 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나귀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나귀가 천사를 보게도 하고,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도 한단 말이죠. 이게 천사가 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천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비록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만 우리가 숭배할 그런 대상은 아닌데요, 세상에는 이런 천사들을 섬기자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은 왜 무당이 됐을까요? 신이 내려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에 굴복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요, 자기 몸속에 들어온 이 신을 섬기려고, 귀신을 섬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무당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산기도 엄청 다닙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산기도 할 줄 몰라요,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무당들은요, 한 달도 가서 산에 가서 살면서 한겨울에도 얼음물 깨고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몸 냉수 마찰하고요, 그리고는 찬물 떠놓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막 기도하고 그래요. 왜요? 그 속에 들어와 있는 놈이 자기를 섬기라고 하니까요.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말 안 들으면 고통을 주고, 말 안 들으면 어렵게 만드니까요, 그게 무서워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사봉이라고 하는 지명을 여러분 아십니까? 국사봉 못 들어봤나요? 가끔 보면요, 국사봉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있어요. 제가 전에 살던 곳에, 거기도 도시 바로 옆에 국사봉이라는 조그만 산이 있거든요. 이 국사봉이라는 지명이 붙은 데가 뭐냐면, 옛날에 무당들이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구술하던 자리예요. 그런 곳이 우리나라 참 많아요.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가서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구슬,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요, 보통 영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영험하다는 게 뭐냐면 그 신에게 철저하게 복종해가지고 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도요, 자기 섬기는 신의 명령을 따라서 그 신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섬기는지 몰라요. 이런 악한 영들도 사람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절에 가면 용 그림, 뱀 그림이 많죠. 이게 뭡니까? 성경에도 사탄을 옛 뱀, 용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절에 가면 그렇게 용 그림, 뱀 그림 이런 게 많은 게 뭘까요? 그놈들이 거기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뱀, 용으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거기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걸 원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거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한테 절 한번 해라는 거예요. 나한테 절 한번 해. 그러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멋있는 거 다 내가 너한테 줄게. 여러분, 거기서요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경배를 받기를 원해요. 섬기라는 거예요. 절 한 번만 하면 다 준다. 그 절 한 번이 뭐예요?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자기를 섬기래요. 이게 마귀의 무서운 전략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세상 부귀영화를 예수님에게 주겠어요? 그게 원래 예수님 건데. 에? 원래 예수님 건데 지가 준대요. 얼마나 속임수에 능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러면서도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천사를 봤다는 거 사실은 결국은 천사를 본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이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온 거지요. 그걸 보고는 자기 대단한 걸 봤다고, 그 천사들이 자기들한테 대단한 능력을 준 것처럼 위장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천사를 숭배하자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고 헛된 것을 과장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정말 겸손한 것처럼 위장한대요. 위장한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이겠습니까? 무당들도요 보면 한복으로 막 이쁘게 막 멋있게 잘 입었어요. 아주 요새는 무당들도 한복을 입어도 그냥 안 입어요. 맞아. 컬러도 기가 막히고요, 디자인도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요, 진짜 대단한 존재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21절 보세요. 21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니라. 계속해서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말하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여기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요, 금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술과 고기 이런 거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도 보지 말라고. 철저히 금욕적인 생활을 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인데요, 유대인들이 음식을 레위기에 나오는 먹을 것 마실 것 이거 구별하고 그런 것처럼 비슷한 건데요,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도 사람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면 술도 먹지 말고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된다면서 아주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데, 오늘날로 보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스님들하고 똑같아요. 그럼 스님들만큼 그렇게 뭔가를 도를 깨우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세상에 드물거든요. 목사들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결혼도 안 하지요. 집도 떠났지요.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동한 거 하한 거 하면서 여러분 여름대로 또 겨울은 겨울대로 한 달, 두 달 정해놓고요, 벽만 쳐다보면서 막 머릿속으로 도구를 깨우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금욕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얼마나 육신적으로 자기 육신을 괴롭히면서 막 뭔가를 얻으려고 깨달으려고 그 막 애를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다 사람의 전통을,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아무리 먹을 걸 안 먹는다고 해도 마실 걸 안 마신다고 해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신령해지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결국은 혼합이 돼요.
혼합이 돼가지고 결국 이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걸로 무섭게 발전해서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요. 이게 영지주의가 지금 막 초기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이 혼합돼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게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 우리나라에서 이번에요, 로잔 대회라는 걸 지금 우리나라에서 할 거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르죠? 로잔 대회가 뭔지 들어보지도 못했죠? CBS나 CTS 이런 데도 좀 보셔야 이런 뉴스가 나와요. 세계 선교 대회라는 건데요. WCC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WCC는 아주 자유적이고 진보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고요. 로잔 대회는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두 개 다 똑같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저 자유주의가 신학이 되어버리고 급진적인 진보적인 신학이 되면서 우리나라 부산에서 몇 년 전에 이 WCC 대회가 있었거든요.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시켰어요. 세계 기독교인들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교회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막 세계 선교를 위한 일들을 하자. 그런데 우리나라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시켰어요. 그런 데서. 그래서 그 무당이 섬기는 신, 그것도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수많은 신들 다 인정해 주고 그 수많은 종교 중에 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고 오직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목사들이 말하고 신학자들이 말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참 무서운 시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 종교마다 다 구원의 길이 있냐고 물어보면 스님들도 아닌데 이럴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교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한대요. 유독 기독교 안에서 이 신학을 엉터리로 만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틀렸네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다 무시해버리고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거기 신이 있으니까 그 신을 잘 믿으면 거기서도 구원의 길이 있고, 무당도 다 구원의 길이 있고, 세상의 종교 다 인정해주고 함께 어울려서 화합해서 하나로 서로 평화롭게 가야 된다. 평화롭게 가야 된다는 건 맞지요. 근데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이렇게 인정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거 얼마나 강조합니까? 우상 숭배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이 엉터리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요,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먼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얼마 들으냐 이걸 따지면서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요. 이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또 쾌락주의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사람마다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재미있어야 되고 TV도 재미없으면 딱 틀어버리고, 요즘에 젊은이들한테는 뭐든지 재미있는 거 아니면 다 필요 없어요. 항상 기준이 재미있느냐예요. 결혼 대상자도 유머가 있어야 돼. 웃기는 소리를 잘해야 돼. 이게 최고의 기준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거 왜 그럽니까? 쾌락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지금 얼마나 세졌는지 몰라요. 이 인본주의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다
거부합니다. 하나님 대적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인권이에요. 인권.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쓰면 아주 다 통해. 최고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나쳐서 차별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성소수자의 인권은 보장해 주는데, 아니 성다수자, 더 많은 사람들의 의사표현, 자유로운 의사표현, 이런 거는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죄다. 그게 죄고, 그건 혐오하는 거고, 그건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된다면서 오히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해 준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자고 판을 치는데요. 왜 우리나라가 이 인권위원회가 자꾸 힘을 내냐면, 유럽의 기구 중에 세계 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각 나라한테 이 인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 법을 왜 지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들 기준에 맞춰서 꼭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까? 근데 거기에 맞춰가야 선진국이고 거기에 맞춰가야 자유로운 사람이고 진보적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선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자유와 낙태예요. 낙태. 지금 민주당 쪽 사람들은 낙태를 다 허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공화당 쪽 사람들은 그래도 낙태 안 된다고 이렇게 반대하는 쪽에 사람이 많은데요. 이 낙태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성적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갖다 보면 당연히 임신을 하잖아요. 근데 임신을 하면 10달 동안 이게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어도 빨리 낙태시켜버리고 또다시 성관계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8달이 됐는데도 그것도 죽이자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 살인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임신 8개월 됐는데도 낙태를 허용했어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 민주당 사람들은요, 마음껏 성관계 자유를 즐기게 해줘요. 그런 자유를 주자는 거예요. 그런 자유. 그리고 거기에서 임신하게 되면 마음껏 낙태를 시키자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미국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는 다 그렇게 가요. 차별금지법이 시작이고요. 가정을 해체하고요. 성의 자유를 부르짖고요. 윤리와 도덕을 다 깨트리고요. 우리 자녀들 그걸 마음껏 어려서부터 가르쳐가지고 애들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게 만들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문제가 되고요. 교회가 문제가 되고요. 나라가 정말 엉망이 되어지는데 그런 법을 만들자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묻히고요.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고요. 그런 얘기하면 무시해버립니다. 짓밟아버립니다. 제대로 믿음을 가진 참 믿음의 사람이 나오니까요. 가짜 엉터리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공격을 해대는데, 이야,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런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엉터리로 대충 믿으면 안 되고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이걸 분별할 줄 알고 나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사람도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 우리는 성경만 알면 안 되고요. 이렇게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세상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굳건히 서도록 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났고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지만 이런 거 다 없어지고요. 교회와 이 복음이 2000년간 세상의 가장 중심이 되었어요. 복음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지켜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 사라진 거예요.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엉터리, 가짜는 다 사라질 때가 오잖아요. 생명만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죠. 생명의 길 참 복음은 살아남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00년을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새로운 이단들이 좀 모습만 바꿔서 자꾸 나오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한때는 막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과 합해서 교회를 막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세요. 우린 그걸 믿고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다른 것에 사로잡히고 다른 것에 속아서 미혹돼가지고 끌려가면 이거는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복음을 더 바로 알고 예수님을 더 바르게 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